네, 우리 교회가 매년 5월에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뷰티풀 투게더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저만 좋은가요? 오늘 1부도 반응이 이러시더니 2부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좀 리액션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그래요. 예, 너무 좋습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전세들이랑 함께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요, 우리가 세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부정적인 느낌들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세대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나누어 놓는 것처럼 또 우리를 갈라 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성과 함께 연속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또 신세대, MZ 세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가 이 세대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면서 역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35년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 세대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믿음의 1세대들이 세워봤던 이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2세대에게로 또 3세대에게로 이렇게 잘 전수해주게 됐을 때 역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회 속에서 사실 세대 간의 갈등, 단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세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 세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세대 간의 갈등과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요, 3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새로운 세대, 그 이후의 세대, 그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전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가치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이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또요, 이전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들은요, 그 이전 세대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세대 간에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요, 이런 근본적인 단절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두 세대가요 근본적으로 단절되는 이를 경험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은 여호수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던 세대들이 살아 있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던,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와 또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유산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지 못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다른 세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그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유산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다른 세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셔서 그 복음의 은혜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3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이음입니다. 자, 이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단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대와 세대 간의 단절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끊어진 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세대의 단절, 끊어진 고리를 잇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은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인간의 힘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도 역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가 바로 전세대 예배입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건요,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들과 자녀 세대들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말씀의 끈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고요. 끊어져 있는 세대의 연결고리를 다시 이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둘째로는요, 배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교육 공동체의 기능을 해야 되고요. 교회도 역시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정은 배우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요. 가치관을 배우고요. 성품을 배우고요. 습관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요즘 잘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가정에서 잘 배우지 못하니까요, 다른 곳에서 잘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죠.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할 때 자녀 교육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 주로 많이 하지만 사실 더 1차적인 건요, 부모님들이 배우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따라서 성장하게 될 텐데 부모님들이 자라가지 않으니까 자녀들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모 터치 세미나와 부모 양육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부지런히 자라가셔야 됩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셋째로는요, 따름입니다. 따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지만 행동하지 않고요, 믿지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회의 비전,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좋은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면서 신앙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모님들이 가고 있는 길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면서 따라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뷰티풀 투게더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가는 세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세대에서 경험하는 이 신앙의 단절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의 유산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음과 배움, 따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하늘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서도 혹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해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음과 배움, 따름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예수 더 잘 믿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